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로부터 끝절까지 봅시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우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수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오늘 13장 말씀은 구속사적 의미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주보에도 나왔듯이 제가 오늘 아침 기도의 설교 제목을 길지 못하리라 이렇게 제가 정했어요. 13장 14절에 보시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울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길지 못하다, 짧다.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월권 행위를 했다. 다 맞죠.
이제 이따가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긴 하겠지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특징적인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 때로는 채찍질해서 세운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대표하는 문장이 있죠.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이다. 다윗의 여러 장점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주님의 마음에 맞아도 주님이 마음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끝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해도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맞은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이 마음에 맞게 봐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인해 인간적인 장점도 드러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우리 다윗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강간 사건이 나오죠. 살인교사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은 인간이 세운 왕. 인간이 세운 왕은 어떠한 장점이 있어도 길지 못해요. 그것이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그 큰 주제에서 우리가 벗어나 버리면 인간이 이래서 하나님이 이랬고 인간이 이래서 이랬다. 그러니까 도덕책 수준의 증언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도덕책이나 교훈이나 사서 삼경이 도덕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종교 경전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주제이신 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증언한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 주제는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인간이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도덕률 교훈 이 수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이게 시야가 되게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다가 길지 못하리라. 정리를 하면 인간이 세운 그 어떤 왕도 하나님 보시기엔 길 수 없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맞았다라고 평가받은 이유는 물론 인간적인 훌륭한 장점이나 뛰어난 면이 없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해 주신 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로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할 수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구속사적 의미로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큰 틀은 봤으니 한번 자세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여기서 2년은 만 1년이 막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년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 그러니까 되게 좀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왕이 된 지 1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할까요? 그만큼 사울이 빨리 변질됐다. 왕이 된 지 1년 만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빨리 변질될 수 있을까? 우리 어저께 주일 설교 때 살펴봤잖아요. 영에 크게 감동됨에 사울이 크게 분노하여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잖아요. 그 사건이 있은 지 딱 1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절에 성경이 증언하기를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 왕이니까 군대를 조직했다. 근데 평범한 이야기면 성경이 왜 써놓을까요? 당연한 일을 왜 써놓겠냐고요. 그죠? 사병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는 왕의 3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미 주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은 지 딱 1년이 흐른 시점에 사울은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병을 조직할까요? 이거는 전면전으로 싸우기엔 너무 적은 인원이에요. 그죠? 3,000명 갖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사병 측은 너무 많은 인원이에요. 그건 이게 뭘까요? 인간적인 힘으로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사울을 세울 때 하나님은 지도자라는 표현을 썼지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아침 기도회 때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끊임없이 사무엘을 통해서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사울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권력욕이 싹트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권력은 부패한다. 그 다음 문장이에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예. 사울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최정상의 권력을 딱 쥐고 보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세우나 훈련과 연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왕, 이 사람은 언제든지 변질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연단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딱 쥐어주는 순간 여러분은 1년도 안 돼서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들의 본질을 잘 알아요. 여러분의 껍데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과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마 그래서 연단하실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울고 구슬해도 하나님은 꼼짝하지 않으세요. 1년도 안에 변질되잖아요. 왕이 된 그 자리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자기 사병을 조직하고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대 조직을 결성하기 시작합니다. 1,000명은 아들에게, 요나단에게 주고 나머지 2,000명은 자기 주위에 경비를 서게 하는 거라. 두렵죠. 예. 계속해서 볼게요. 자, 4절 한번 볼게요. 3절 볼게요. 같이 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우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여기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그래요. 이게 요나단이 친 걸까요? 아니면 사울이 허락한 걸까요? 그래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이게 이제 교만이 점점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죠. 왕이 되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국강명. 나라는 부해지고 병사 군대 조직은 튼튼해진 걸 부국강명. 어떻게 보면 왕의 제일 사명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왕의 제일 사명은 부국강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호와께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영토와 세력을 확장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도 허락받지 않은 전쟁을 사울 스스로가 시작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뭐냐? Holy War,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전쟁은 인간적인 전쟁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간 전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뭐든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복 주실 거라는 착각과 오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셨나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사울은 묻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당연히 내가 하는 일에 복 주시겠지. 오산이래. 하나님이 허락하시래. 하나님이 개입하는 전쟁만 성전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이전 투구예요. 머리끄댕이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왜 복 안 주세요? 그런데 그건 성전이 아니다. 인간적인 전쟁이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손 붙잡고 뒤따라 쫄쫄쫄 쫓아가십시오. 아멘.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이 성전이 될 수 있어요. 홀리 워크. 그런데 사울은 묻지 않았다. 그래서 이 전쟁은 성스러운 전쟁이 아니라 개인 간, 국가 간의 전쟁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사울 왕의 문제의 시작인 거예요. 느낌이 세하죠? 느낌이 세합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고와 길라, 야 우리 블레셋과 싸우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게 좁은 거야. 이거 너무 센데? 너무 센데? 10장에서는 뭐 블레셋 군대가 그때 안 셌나요? 이때만 막 블레셋 군대가 셌나요? 강했습니까? 갑자기 덩치가 커졌나요? 벌크업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두려움과 절박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조급함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제 그때 문제가 크게 돼요. 우리가 이를 망칠 때 언제 망치나요? 조급하거나 두려울 때 망친다. 그래서 막 두려워요. 막 조급해요. 언제 하시지? 언제 하시지?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죠. 그러면 함께 하시는 증거는 뭐예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 평안. 평강으로 너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죠? 내가 평강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막혀도 괜찮아요. 그것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응답 여부를 확인하면 두려워져. 내 심령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내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 치른 전쟁, 하나님이 없이 시작되는 사업, 하나님이 없이 시작된 내 욕심의 시작, 그 중간과 결과와 끝은 항상 조급함과 두려움이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9절,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월구한 행위를 하는 거죠. 아무리 사울이 왕이라도 제사는 드릴 수 없어요. 레위기 보시면 제사장의 규례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복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복장 규례를 한번 레위기에 찾아보십시오. 읽다가 눈이 돌아갑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엄하게 금한 거예요. 지금은 많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림도 없어요. 아무리 그때도 제사는 제사장이 지켜야 해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 사무엘만 할 수 있어요. 넘어오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전쟁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죠. 그죠?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야, 가지고 와.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8절에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전쟁을 할 때 반드시 7일을 기다려라. 왜 7일을 기다리라고 했을까? 사무엘상 10장 8장에
그 안에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말을, 근데 여기 보면 10절 번제 드리기를 어떻게 해요? 마치자. 그 하루를 마저 못 기다리는 거죠. 내가 참다 못해? 에이! 샥!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내가 참았는데 이번만큼 못 참겠다. 항상 그 순간에 우리 삶의 문제는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요. 내가 젊으실 때는 내가 이번은 절대, 그때 꼭 문제가 터져. 그때 인간관계가 바뀌어. 그때 사단이 우리를 노리더라고. 그래, 6번만 참고 7번만 참으면 네가 예수님도 아니고. 이제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확 올라가고 쾌락이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절제할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내가 이번만큼은 못 참겠다. 그렇죠? 그랬더니 11절 같이 읽고 봅시다. 11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브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쓰리 콤보. 그죠? 세 가지 이유, 쓰리 콤보예요. 보시면 내게서 흩어지고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고, 쓰리 콤보예요. 딱 1, 2, 3 다다다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13장 보시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으면 좋고,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프고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변명. 죄인의 특징이 변명이에요. 죄의 시작은 변명으로 시작됐잖아요. 아니, 당신이 나에게 좀 하와가 나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먹은 거 아니에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냥 비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죄입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게 솔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합니까? 나쁜 놈들. 제발 그런 사악한 짓 그만하고, 하나님, 제가 이거 못 듣는 것 제 죄입니다. 은혜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냥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자. 왜 자꾸 변명을 합니까? 그러니 은혜가 깊이 들어오지 않지. 변명하면 은혜가 깊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옷은 결국은 영혼을 찢는 거예요. 영혼을 찢는다는 말이 뭘까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 가슴을 찢고 보니 제 잘못이거든요. 그게 건강한 인격이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할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제가 청년들 훈련시킬 때도 늘 핑계와 변명되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남자애들은 제가 막 욕을 막 합니다. 이런 네가 정말 쌍욕을 해요. 제가 지자올릴 때는 설교 시간이라 제가 못해서 아쉬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막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 그냥 잘못했다고 해라.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냐?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에게도 그러는 아이는 꼭 하나님에게도 그런다. 제가 이래가지고 속이 터져 죽겠어. 쓰리콤. 근데 결국 뭐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이러지 맙시다. 하나님, 제가 요즘 기도 안 해가지고요, 은혜가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술도 끊게 하시고, 이상한 것도 보는 것도 끊게 하시고, 담배도 끊게 하시고, 이것저것 끊을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뻥까지 말고 그럽시다. 그죠? 하나님 솔직해집시다. 그래서 14절 뭐라 그래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변명하는 자의 인생은 길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자꾸 올라가세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환경 탓하는 거예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그냥 네가 잘못했다고 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가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자손들의 믿음의 대가 길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죠? 물론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인데 내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또 후손에게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복과 은총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